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오신 초림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낮고 천한 이 땅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이 아기 예수님이 없는 듯하지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서 낮아지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그럴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질투하며 원망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생각, 말, 행동이 따로 국밥이란 뜻이지요. 올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아기 예수님처럼 멋지게 그리고 향기롭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체들을 잘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성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는 크리스마스인데도 크리스마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스, 미사,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이지요. 예배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란 말은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뜻이고 미사란 말은 천주교에서 미사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경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 드린다 그 뜻이지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하지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께 경배드린다. 앞에 메리가 들었습니다. 뭐 강아지 부릅니까? 메리 쫑쫑 부르듯이. 이 메리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립시다. 이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이지요. 12월 25일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요. 주인공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 경배해야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 같습니다. 12월 25일을 쉬는 노는 공휴일, 그냥 즐기는 날 해피 할리데이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보면 크리스마스는 문구가 있는 카드를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메리 크리스마스란 단어가 그렇게 그런 적혀있는 문구에 카드가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리데이, 시즌스 그리팅스라고 이런 카드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중심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일반적으로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보다는 산타가 가져줄 선물을 더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는 생각할 수 있어도 산타 없는 크리스마스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어린 아이도 아닌데 무슨 산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산타 오셨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탄절이란 말이 왜 생겼을까요? 대답 못하지요. 그러면 성탄절은 누가 태어난 날이지요? 아기 예수님. 예, 맞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지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탄생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축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자기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지 창조 때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성부 하나님 혼자만 만든 것이 아니시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이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자기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한 이 땅인데, 창조해놓고 난 뒤에 보기에 너무 좋고 심히 아름다웠던 땅인데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가득한 것이 마음 아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만드신 이 땅이 빛으로 가득해야 할 이 땅에 어두움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그냥 보고 둘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득한 이 땅에 빛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주인 되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아기 예수님께 진심으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두움이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만 찬양과 경배드리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셨을까요?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말이지요. 빛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어두움의 자녀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의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빛의 자녀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은 같은 죄인인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지요. 어두움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빛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빛의 자녀의 권세를 누구든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자녀와 빛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되찾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총의 기회가 주어진 날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와 은총을 누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빛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걸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하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세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란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지요.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지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하고 비추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우리를 돕고 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을 그때에 사람들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지요. 그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둡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힘든 자, 억압받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상처받는 자, 연약한 자와 함께 늘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먹으시고 동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필요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들과 함께 먹고 거하셨다는 사실이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보좌에만 머물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보배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지요.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씀이지요. 오늘도 주님은 이곳에 임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하고 떠난 동방 박사는 여러분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 세 사람. 동방 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이 세 가지거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래서 동방 박사는 세 명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지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 드릴 예물로 의약품을 준비해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를 향하여 가던 도중에 어느 사막에서 병들어 신음하는 환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박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세 명의 박사를 먼저 보낸 후에 그는 남아서 자신의 식량과 의약품으로 그 환자를 정성껏 간호했다고 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그 환자는 마침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의약품은 그 아픈 환자를 위하여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환자를 돌보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박사는 그 환자 곁에서 엎드려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의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픈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이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 드릴 그 의약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몸도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주님이 계신 곳, 탄생하신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경배합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쳤는데 놀랍게도 그의 곁에서 신음하던 환자는 주님의 모습으로 앉아 있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경배드려서 예물을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축하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소외되고 외롭고 지쳐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 이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란 것이지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끼리 모여서 축하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란 것을 우리는 이 네 번째 동방 박사의 이야기, 비록 야사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시사해 주는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자기가 만든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빛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영원토록 항상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작은 예수의 삶이란 것을, 이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란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아기 예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실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자기 땅이 우리 주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어둠의 자식인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냥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하기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성탄절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경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시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고 실천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